샬롬. 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단어죠. 우리 성서의 세계에서 샬롬은 언제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창립 52년 축하드립니다. 52년 전에 시작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립주일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한 5년 했는데요. 그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던 중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립주일은 그냥 지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일인데 우리의 생일을 너무 매년 해마다 반복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보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창립주일에는 그 첫 번 그 교회가 시작되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창립주일에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은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그 창립주일 특별 헌금을 드렸거든요. 교회 경상비에 넣어서 쓰지 맙시다. 선교에 쓰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게 돼가지고 어려울 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제 후임 목사한테 창립주일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언제쯤 당회록 좀 보시라고. 선교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선교비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간을 통째로 제가 어려운 시절에 받아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첫 번째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정의했어요. Community of Memories라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그런 뜻이죠. 다른 또 표현으로 Community of Hope라고, 희망을 향한 공동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샬롬 얘기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해석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50주년 창립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지난 이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또 토요일 저녁 세 번에 걸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방법은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Jesus way, 예수님의 방법.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날은 우리가 선교적 눈을 가지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두 번째는 이웃을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웃이 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을 찾는 것하고 내가 이웃 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찾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웃이 되는 것은 상대를 중심에 놓고 내가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또 너의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일이나 또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이죠.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 있던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 쓴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우상 숭배 문제, 황제 숭배 문제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할례 문제가 또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남을 핑계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평소에는 없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선교를 할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구호를 잘 외칩니다. Jesus is the answer.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는 해답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좀 선교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 프레임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목표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성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본문들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성서 읽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교회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거나 세상의 논리로, 또 비즈니스 논리로 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실수가 가끔 있거든요.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논리가 효율성, 생산성, 이런 개념입니다. 신앙만큼 그것과 반대되는 논리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비싼 보혈을 흘린다고 하면은 이게 생산성 개념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 만유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폐위하신 이 대속의 죽음이 원가 계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교회는 결코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목숨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 논리로 한다면은 내가 왜 그 피를 흘려?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목숨 바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공동체다, 그런 뜻이죠. 교회와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가정의 논리로 이해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적이고요.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엎드려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In one accord, in one accord.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We are one 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러다가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통하지 않던 사람이 통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전혀 말 섞기도 싫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보니까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서로 관계를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곳에서 서로 왔지만은 이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형제 자매를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하는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좀 더 나갑니다. 막 자기 거 갖고 와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고 나눠서 먹고 함께 한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예, 커뮤니티의 회복,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죠. 여기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중심이고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중심. 좀 더 크게 하면 우리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은 extended famil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밖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가?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가족 중요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우리 형제 자매다 그 얘기죠. Extended Family의 개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약한 사람을 돌봅니다.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보살핍니다. 가정에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어딥니까? 약한 사람이 가정의 중심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중심이었다가도 약한 사람 하나 생기면 약한 사람이 가정의 중심이 돼버려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순식간에 아기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려요. 조명, 소리, 뭐 할 것 없이 음식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50일 되던 날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왜? 약하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강한 사람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어려워질 때 그 공동체는 와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우리가 서갈 때 그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바로 Jesus Christ. Jesus is the answer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고집하게 되면 금방 깨져버려요. 아무리 강한 아버지도 자녀들 앞에 가면 바보가 됩니다. 예? 뭐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냉철하고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아들, 딸 앞에 가면 도무지 계산이 안 돼. 막 퍼져 그냥 막 퍼져.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뭐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대답을 해버려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개념은 비우셨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비우셨어요. 그리고 약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하고 소통하고 우리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비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을 비우셨을까?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지혜, 모든 것 다 비우시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다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아버지 엄마가 입술이 쫑긋쫑긋하면서 쭈쭈쭈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말이 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와 소통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낮아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사우스다코타에 있던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있는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서 3년간 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선생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음악 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음악 선생. 뭐 미국에서 학교 다닌 적도 없고 그 당시에 한국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바로 와서 한국교회 목회를 하다가 뭐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죠. 영어가 안 되죠. 근데 음악 선생을 하니까 영어를 가장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노래를 가르치는 거니까 손짓 발짓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하고 교회에서 동력을 했는데 평일날은 그 학교 교장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하니까 안 목사님이 와서 좀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발런티어로 가서 교사를 하게 됐는데 첫날 같더니 20명의 어린이를 모았어요. 이렇게 딱 모아놓고 이 아이들을 노래를 가르쳐서 합창단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쉬운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20명 소리가 20가지가 나오는 거죠. 어렵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성가대 지휘도 좀 아마추어지만 한 적이 있고 또 어린이 합창단도 있고 학생 합창단도 했고 아주 합창하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그걸 하나 생각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수요일 한 번 와가지고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내려와서 당분간은 매일 아이들을 만날 테니까 수업 시간에도 내가 왔다 그러면 부르는 아이를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제 학교가 합의를 했어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음을. 내가 G를 누르면서 G 내라 그러면 G를 내면 되는데 G를 내는 게 뚝 떨어져가지고 E가 나오고 D가 나오고 소리가 뚝 떨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 너는 이 일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내는 소리는 지가 아니라 이란다. 또 어떤 아이는 아, 너는 D를 가지고 있구나. 내 소리는 바로 D야, D. 아, 넌 D를 가지고 있구나. 그 애들이 아, 나는 D, 나는 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E나 D 하나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그때 제가 내린 음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음치란 무엇인가? 제가 그때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렸어요.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모든 노래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갖다 대도 어려운 노래건 쉬운 노래건 간에 지 가진 가지고 처리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 F가 있고 G가 있고 A가 있고 가르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음을 확장하는 거죠. 아래로 확장하고 위로. 놀랍게도 2주 만에 이것이 다 붙여져 버렸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포기하면, 내가 G를 포기하니까 D와 E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함께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이거 전 그때 제가 음악 이론을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지혜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곧잘 이제 가르쳐준 대로 노래를 했어요. 2주 이후에 며칠 있다가 손을 들더니 안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발표 언제 할 거예요? 이제 뭐 신이 난 거예요. 야, 언제 하기 시작했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한 2, 3개월 뒤에 했어요. 학교 졸업식에서 데뷔를 한 거죠. 한 두세 곡을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듣던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 깜짝 놀래고 쟤들이 언제 노래를 저렇게 했어? 선생님들 놀래고 왔던 학부모들 놀래고 동네 동네 사람들 놀래고 더 놀란 거는 백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나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뭐 알아야지. 뭐 음악적으로 내가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 이 방법은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 인카네이셔널 웨이라고,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냐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포기하고 내려갈 때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비우신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낮아지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신 것.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섬김의 그 활동이 있죠.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일상적인 것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주 그 중요한 기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가 1996년 말 하반기부터였으니까 1년 뒤에 큰 일을 당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한국이 복잡해져 가지고 IMF 경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한국에서 얻은 조그마한 선교비가 그냥 절반으로 뚝 잘렸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제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뭐 돈 주십시오, 이 얘기는 정말 나 뜨거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얼마 후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기프트가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너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꼭 없는 거 요거 한 가지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넣고 썼습니다. 내가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1, 2, 3, 4 쓰는데 거의 뭐 지금도 기억 다 나지도 않지만 한 10번 이상까지 넘어가더라고요.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이 기프트가, 이 블레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이 합창단 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남의 도움 필요가 없이 나의 경험 가지고 나의 음악적인 어떤 그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아무 도움 필요가 없죠. 알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좋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죠? Count your blessing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내가 어젯밤에 제가 찬송가를 찾으니까 몇 장인지 찾지 못하겠어요. 예. 첫 가사 대가리를 모르니까 Count your blessing name that one by one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그 가사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알기에는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 기프트들, 그 블레싱들을 분명히 넣어두셨어요. 어린이 제가 합창단을 할 때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비록 이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제대로 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분명히 넣어두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쉽게 뭐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찾으시고 회복하시는 피츠버그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웨이스트하고 사장시켜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하려고 했던 교회 안 해도 되는, 이거 없어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을 하고 그때 제가 선교 활동을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게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고통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더 이상 뭐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다른 뭐 설명이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8절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롤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들어가게 되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8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로 끝나버렸어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끝나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계시할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끝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역지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고백의 공동체 탄생. 예? 선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떠나신 이후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 십자가 뭐 이런 우리 신앙적인 그 용어들을 얘기할 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엄청난 그 얽혀져 있는 미닝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십자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십자가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 듣는 것만 가지고도 서로가 공감하는 풍부한 내용이 있었어요. 풍부한 내용이. 우리가 은혜 처음 받고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십자가를 딱 볼 때, 저 십자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 이런 현상을 inflation of the concep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개념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의 하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여보, 이 말 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그 말을 자연스럽게 못해가지고 한 번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돌리고 키 웃고 그랬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용어입니까?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말이죠. 그냥 여보 하다가 나중에 시어자까지부터 여보까지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을 기억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첫 번째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는 창립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Community of Memories,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성탄절, 성령님절, 부활절.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주간은 이 시즌은 성령님줄에 해당하죠. 26주간이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그런 얘기죠. 52주 중에 26주가 성령 강림 후 주일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을 줄로 믿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 독립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품고 살았어요. 산상수훈 쪽복음을 여기 넣고 살았어요. 그 속에서 그가 깨우치고 얻은 진리는 사치아그라하, 아힘사, 비폭력, 무저항,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많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정말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간디가 찬송가를 좋아했다는 얘기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 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셔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그 찬송입니다. 우리는 내 갈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do not ask to see the distant scene. 저 멀리 그 목표 지금 당장 이 앞에 내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마지막 소절은 One step enough for me. 오늘은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